오늘은 마태복음 10장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여행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려고 하느냐 보니까 9장에는 이제 추수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추수꾼이 여러분들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추수라고 하는, 하나는 속가내는 추수가 있어요. 또 하나 추수는 뭐냐? 합쳐서 하나가 되는 추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이게 하고 이제는 모여야 된다 그런 추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그런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거기까지 하는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말씀하는 추수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꾼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다른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추수꾼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뭘 해야 하느냐?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이 권능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사도행전 나오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주시는 이 성령,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은 어떻게 보면 사역이에요. 사역적. 물론 사역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은 밖의 것으로 밖으로 보여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성령 받은 주의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는 일이 나중에 생깁니다. 왜? 근본이 안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과 사도행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죠. 이제 안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완전 근본이 바뀌는 그런 성령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까지 하는 성령이 바로 이 오늘 10장에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하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 그러면은 사도행전 그 능력,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게.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느냐? 아니죠. 사도행전의 성령의 제자들 보면은 사도 베드로라든가 다른 제자들이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신 성령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2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2가지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밖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성령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내주하시는 성령이 더 크겠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바뀌었고도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 주는 성령은 보면은 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성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면서 사마리아인에게도 사마리아인의 고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들은 옛사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들과 동화가 되든가 아니면은 그 욕심으로 또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조건이 뭐냐? 2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주머니를 가져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갈 때는 전대나 그 다음에 금은 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고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사실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관문이 신학교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10중 8구는 분명히 신학교 들어가면은 다 하던 일을 다 손을 놔버려요. 그리고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갑니다. 배글을 고프면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굶으면서 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없어서 쩔쩔매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건 다르다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를 우리가 달리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달리 보고 달리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너는 잘하느냐? 저도 잘 못해요, 사실은. 제가 아는 만큼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깨달아진 내용만큼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대나 또 옷 2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내용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용으로 가져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채워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것도 우리에게 감당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 거저줘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뛰어나게 행하다 보니까 나에게 특별한 뭐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으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감사함을 갖다가 나에게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도 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감사한 내용을 꼭 나한테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감사할 줄도 모른다. 아니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용을 전하면서 섞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내용으로 섞어서 전하면 안 되는 이게 사마리아 고을이에요. 이방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용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 것을 섞어서 전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내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와가지고 주의 그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는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2명씩 짝 지어 보내는 것은 한 명이 가면은 혹시라도 실족할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은 자 2명을 뜻하고 있어요. 왕이 보냈으니 신하들은 2명인데 어떤 신하들이냐? 제사장과 선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인이 주시는 내용으로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2벌 옷이나 전대나 금은 동이나 또 지팡이나 신발 이걸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속해 있는 것들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들고 가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의 것만 전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때로는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내용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내용을 영접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너희가 그 평안인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으라 그랬어요. 성 밖에 나와서 그랬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그 어떤 파가 있죠. 예. 그들은 정말 보니까 저도 그걸 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발을 툭툭툭 털더라고요. 바지를 털더라니까요. 왜? 먼지 묻은 거 털으라고.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서운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어떤 너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이라 그랬더니 이 성을 갖다가 커다란 서울특별시 옛날 한양성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어때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만 이야기해도 그들은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께로 달려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서 전도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오잖아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 2명 세우신 것은 바로 주의 종들 2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 해서 목사들 이런 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당했던 그 고난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내용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0장에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지만은 그들을 보낼 때 뭐라고 하나?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내가 근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면서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탄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왜 사탄처럼 되라고 하느냐, 딱 욕이네요. 10장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성경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는데 왜 사탄처럼 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뱀은 들린 뱀입니다. 여러분, 뱀에도 2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비둘기, 성령처럼 순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상가라고 만나지 말라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면서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을 상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은 바로 서기관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내용을 풍부하게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이에요. 본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개, 돼지들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그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공유해 넘겨줍니다. 그리고 채찍질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하게.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핍박을 합니다. 그거만 잘났느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 알죠? 저도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말씀이 다야? 그럼 뭐예요? 말씀이 다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다가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 밖으로 행하는 권능이 크다 보니까 그 큰 것을 갖다가 우리 안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시브라라고 하는 산파가 있죠. 그가요 지혜롭잖아요. 그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애굽 왕이 산파를 보낼 때 뭐라 그랬습니다. 아들이면은 태어날 때 너희가 가서 태어나는 걸 보거든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뭐라 그래요? 시브라가 뭐라 그래요? 갔더니 이미 태어났더라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곧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대신 말을 하게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해야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벌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도 차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는 갈 때 옷 두 벌이나 전대도 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그래요. 내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보니까 금으로 지어진 것이 있고 은으로 된 것이 있고 동으로 된 것도 있고 지프로 되어진 것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죠.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섭섭함이 있어요? 없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합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죠. 두 마음이 있죠. 서로 대적하게 됩니다. 이게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따라 생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세상 사람들의 윤리로 봐도 이게 어떻게 나쁜 자식인지 알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처음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 원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부모예요. 원인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얼굴 형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몸 체형 이렇게 되고 키 크기 얼마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부모의 유전자잖아요. 똑같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도 두 법이 있어요. 두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형제가 있죠.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죠. 그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그게 뭐냐? 바로 부모의 부모. 원인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래유전, 또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주인인 그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요. 내 이름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나중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해 줄 때까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완전히 바꿔놓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몰라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젠간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뿐입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다르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차 가지고요 이스라엘 각 동네 금방 다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용으로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말씀하시죠? 16장에도 마태복음 16장에도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저를 핍박하면 저쪽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원당에서 해서 말을 안 들었더니 저 신원동으로 넘어가고 또 신원동에서 안 되니까 삼성리로 가고 삼성리 안 되면 구파발로 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했더니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섭섭한 생각하지 말고 다른 또 B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을 상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해준 계명과 사람들이 전해준 유전을 갖다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상가라 그랬어요. 그걸로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공예에 세우고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왜?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잡혀온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전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졌고 세상이 또 나에게 대해 십자가, 내가 자랑할 건 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다 받았잖아요. 안 받은 분 있어요? 다 받았다 그러죠. 방언도 하시잖아요. 병도 고치시잖아요. 예언도 하시잖아요. 그걸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빨리 너를 만나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너는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너는 사망의 그늘에 잡혀 있지 않느냐? 빨리 벗어나길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으니 내 생각과 내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지않아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요.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추수꾼들은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나타내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올 수 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24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